10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뇌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닿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과 호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욥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욥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13절에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욥은 자신을 수월에 숨겼다가 때가 되면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월은 어떤 곳일까요? 수월은 죽은 자가 거하는 곳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수월, 즉 음부를 흑암의 장소, 이즘의 땅, 적막의 장소, 일이나 계획, 지식, 지혜가 없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욥이 수월에 숨겨달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임한 이 고난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 고통을 잊고 싶고 피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통의 감정을 호소함과 동시에 그의 신앙이 묻어나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은 말합니다.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아님을 변론할 기회가 온다면 음부에서의 기간도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스올에서의 생활은 부활의 소망으로 견디겠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는 욥의 고백에서 욥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일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는 신자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의 교회는 큰 환난과 핍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었죠. 당시 로마에 교회가 있었고 로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포와 두려움과 환난과 죽음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야기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의 자유가 임할 것이기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잃지 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자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의 소망은 하늘, 즉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나라에 있기에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소망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욥의 마지막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 뒤에 다시 이 땅에서 부도 얻고 자녀도 낳고 일상이 다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이 땅에서 온전한 회복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끝이 이 땅에서 보상과 회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인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진 고초와 고통을 겪으셨어요. 극심한 고문의 고통으로 때로는 두려움도 밀려왔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에는 고문에 변절할까 두려워 어머니께 자기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고통의 끝이 이 땅에서의 잘됨이었을까요? 아니죠. 순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끝이 화려함이었을까요? 아니요. 순교의 피였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그 고난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성도님들의 삶에 반드시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회복이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 가지 않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불변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충만과 회복이 영원한 나라에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시고 소망의 나라를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수고를 믿음으로 감당해 나는, 이 땅에서의 수고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14장의 끝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욥의 이야기로 끝이 나죠.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수고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나라,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